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의 제목은 우리가 늘 제가 성탄절만 되면 매일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일을 또 준비하고 또 탄생을 경험하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마리아가 어떻게 천사의 임재 가운데서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수태를 알리는 그 천사의 방문 앞에 그는 천사와 대화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천사 이야기 앞에 처녀였던 자기에게 잉태가 임신이 이루어졌던 일 앞에 그는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요셉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오늘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단 한 절 딱 나와 있죠. 근데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던 요셉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그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는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정직하다, 정결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특별히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주고 있냐면은, 그의 약혼녀가 공적 비난을 받는 당하게 하는 것을 그는 자기의 의로움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가만히 끊고자 했던 부분들임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가만히 그 내면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는 이렇게 의롭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 약혼녀가 이런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자기의 의로움과 그것이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왜 이렇게 해서 파혼을 하게 된다면 이제 자기와는 별개로 그는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앞에서 그를 끊게 되었던 부분들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만히 볼 때 요셉의 욕심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요셉은 황당한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공적인 심판이라 비난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적인 비난이 무엇일까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당시 율법에. 근데 그 부분들과 자기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를 밀어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언급하며 이 마태복음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하게 이 일을 마무리를 하려고 요셉은 준비를 하고 마음에 그것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자기 백성을 그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소식을 천사로부터 그는 듣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요셉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그 일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24절 25절 개척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떤 분들이 가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내가 꿈을 이렇게 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가끔 듣게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라는 부분들로 궁금해서 물어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떤 때는 그 꿈을 이렇게 고민하게 생각하는 부분, 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꿈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의미가 있는 꿈을 꿨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내게 부담스러운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아유 그냥 개꿈 꿨네. 그 어떤 때는 마음에 좀 한 구석은 남아있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자꾸만 그것을 뭔가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방향과 아닌 다른 방향의 어떤 그 꿈이나 그런 것들이 내게 꾸어졌다면은 자꾸만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서 어떻든 빠져나갈 구멍에 해석을 하려고 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 꿈을 꾸자마자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 꿈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즉시 그 꿈을 깨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이 두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계집 종이니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자기 몸에 태어난 것을 임신하게 된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요셉은 어떻게 내 여자가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를 밀어내려고 하다가 꿈에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즉시 일어나자마자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한 가지 질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게요. 만약 마리아와 요셉이 없었다면 또 마리아와 요셉이 이 일을 거부했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나는 지금 남자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내 몸에 이렇게 임신될 수 있어요? 나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일이 된다면은 얼마나 비난을 받고 어떤 죽음을 당할지 내가 아는데 아니요 나 싫어요 라고 거부했다든지, 요셉이 아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정혼한 여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라고 해서 그냥 자기가 꿈꾼 거는 상관없이 밀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 마리아와 요셉이 거절을 했다면, 거부했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만약에 거부했다면, 거절했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됐을까?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은 그러면 다른 사람 대타를 썼을 거야. 그럼 하나님이 대타까지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을 내가 지명했는데 그 사람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고서 또 다른 제2, 제3의 준비를 하고 있으실까?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거절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찾고 계셨을까?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여기 우리 앉아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거절하고 나 좀 더요, 좀 더 있다가 나 좀 아직까지는 좀 더 내가 할 일을 하고 싶어서요, 내가 조금만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갈 때 예수님은 야 너는 아닌가 보다, 가, 너 네가 즐기고 싶은 대로 그냥 가, 이렇게 밀어버리실 분이실까?
사랑하는 성도님,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거절했다면, 거부했다면 예수님은 다음 차선의 사람을, 차선의 부부를 찾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으셨을까요? 안 찾으셨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한번 고수를 한번 해볼까요? 안 찾으셨을 거다. 이 생각에 동의하세요? 그러면 찾으셨을 거다. 이 생각에 동의하세요? 고개도 안 끄덕거리고 입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대답을 하는 소리를 전혀 할 수도 없고. 근데 정황적으로 볼 때 안 찾으셨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잘 생각하세요. 왜 이 대답을 제가 묻냐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 땅에 이루기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면은 내가 만약에 거부할 때, 거절할 때 하나님은 넌 그럼 뒤로 물러가, 내가 다른 사람 찾을 거야 라고 찾으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때 새를, 다른 짐승은 다 쪼갰는데 새만은 쪼개지 않고 번제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괴롭힌다. 그래서 우리는 알듯이 이로 인해서 애굽에 그들이 내려가게 되었던 부분들, 거기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근데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 그들이 몇 년 동안 있었는가? 출애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으면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 다음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은 400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들은 몇 년 있었어요? 430년. 하나님이 시간 계산 잘못하셨을까? 왜 30년이라는 텀이 그냥 우야무야 그냥 묻어버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400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430년 만에 나왔다. 430년이 된 그날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그 430년 된 부분을 두 번이나 언급하며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늦춰졌을까요? 30년이라는 시간들이 왜 30년의 시간이 더 추가되어서 그들이 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과 30절 우리 두 구절을 보면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 다음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되매 바로의 아들로서 그가 40년을 그곳에 살다가 40년이 되매 그가 형제를 돌아보려고 돌아왔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가지고서 모래 속에 묻어둔 일이 발각되어서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미디안에서 그는 장인의 양무리를 치다가 40년이 참에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여기서 40년이 참회라고 하는 이 30절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참회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플레로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채우다, 충족시키다,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40이 되매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충족되고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40년을 더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포로 생활이 아니라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수 있도록 누구 때문에? 모세라는 사람이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고 충족되지 않았고 충만해지지 않았던 그 부분들로 인해서 바로 430년이라는 30년에도 추가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그 부분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채워질 때까지, 충족시킬 때까지,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나가시던 그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뜻이 있으세요. 믿으십니까? 목적이 있으세요. 또 우리 교회에, 충만교회라는 교회에 여러분이 섬기게 만들어 놨다면 분명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여기 소속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 일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내치는 분이 아니라 충족될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탄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성탄절로서 우리가 맞이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제가 매년 얼마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금요일날 다윗전 선생님 설교하면서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있으면서 목사님이 매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자기가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깨달아진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매일 이야기하는 것이 매일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되어서 예수로 충만하게 예수로 채워지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매일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되어서 주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로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마리아에게 그랬듯이 요셉에게 그랬듯이 그들에게 나타난 그 천사의 음성 앞에 그들은 주님의 계집 중에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일들 앞에 그가 공적인 심판을 받으며 돌에 맞아 죽는 일들 앞에서 그는 내어놓으면서 오히려 자기의 신실함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고 마음을 먹었을 그때에 천사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는 그를 데리고 와서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는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가 아닌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머뭇머뭇하지 않기를.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가 이래서 저래서 이것이 저것이 라는 걸리는 게 많아서 내게 주신 그 감동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나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줄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꼭 그때에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마리아라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부부 앞에 태어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매일매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 축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또 그분이 오실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셉,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고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을까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사고가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과 그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 아래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벌어졌어요. 그때에 그는 오히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두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또한 매일 매 순간 내 삶 가운데 탄생되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주님의 그 탄생을 경험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2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자기에게 임한 계시, 자기에게 임한 그 말씀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야 라고가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나에게 주셨던 계시라고, 레마의 말씀이라고, 나에게 허락한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내게 준 음성임을 믿고 나갈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요셉이 경험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경험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의 이야기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야.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거기에 다른 거 가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들 쭉 보내는데 목사님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보내는 게 너무 자기에겐 은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좀 자랑하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받는 은혜가 많다고.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닿을 때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오늘도 목사님 말씀 보냈구나 라고 넘어갈 때도 오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냥 좋은 말씀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라고 하는 부분들로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느 날 매일이 아니라 어느 날 내게 왔던 레마의 말씀이, 내게 계시와 같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 말씀 믿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탄생을 경험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제가 보내는 말씀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때는 찬양 드리는 가운데, 어떤 때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야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는 확신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감동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아니 어떤 때는 지난주에, 어떤 때는 지난달에, 어떤 때는 1년 전 계속해서 내 주변을 맴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잊어먹었다가 그 말씀이 들렸을 때 1년 전에, 2년 전에 언제 나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었던 말씀인데 라고 기억나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몰라요. 다시 생각나게 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예수 탄생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주인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앞에 있던 이야기는 그냥 천사가 했던 이야기로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말씀을 받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한 사이입니다. 데려왔다면 이제는 결혼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을까요? 왜 동침하지 않았을까요? 단지 임신했기 때문에? 아니요. 임신한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 아내와 같이 잠자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동침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부부생활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함께 잠자지 않았던 부분들도 의미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크게 본다면 같이 한 이불 한 자리 속에 있지 않았던 부분임을 고백해주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동침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미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합법적으로 그 여인과 내가 동침할 수 있는, 누구도 비난받지 않는 가운데 동침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동침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내게 주었던 그 꿈 가운데 천사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그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구원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를 성결하게,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는 동침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셨던 그 감동의 메시지, 레마의 말씀을 오염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절제합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원한다면은 우리는 절제를, 요셉을 통해서 절제를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혈기왕성한 요셉이에요. 그러나 아내하고 동침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낳기까지.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성결을 위해서, 깨끗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수없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게 취급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내 삶 속에서,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그 말씀을 오염시키고 훼손시키고 가감하고 나갈 때가 우리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성결을 위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그는 자신을 절제하면서 나갔던 요셉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1.1에 가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이 말씀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육체적인 욕구를 우리가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럴 때 내 안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예수님이 탄생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마음의 욕구, 그 육체의 욕구, 그 정욕의 욕구를 그는 철저하게 절제했어요.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절제하십니까? 전 이 성탄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하게 된 것은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주었던 그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좋았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의 말씀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모든 욕구를 절제하면서 나가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오염되고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무절제한 삶으로 인해 가지고서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고 우리의 생각을 절제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정욕을 절제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오실 거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기쁨으로 맞이했듯이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절제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 찬양을 좀, 찬송가를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우리 전사님 보고 그런 얘기했어요. 1절만 같이 부르겠다. 1절에 이 찬양을 좀 부르기 전에 제가 좀 해석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8장인데요.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아무도 그 예수님이 임신의 출산을 앞둔 마리아를 맞아주는 여관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게 되었어요. 2000년 전 약속을 따라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셨는데 오늘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누울 자리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들어오기에 원하시는 그 예수님, 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거하실 성전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매일매일 탄생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 되기 원합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어린 주 예수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시 고백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거리에 사네. 조용하게 머리 숙이십시다. 이 사람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을 이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울 자리 없어서 그 귀하신 몸이 말 구유 위에 누이시게 되었어요. 이 땅, 지금 이 시간, 이 현실 앞에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훼손되지 아니하고 손상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이끌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조용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마리아와 요셉, 그들의 모든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주의 계시 중에는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아버지의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을 받았던 마리아와 같이 아버지 요셉은 가만히 끊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즉시 데리고 와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던 그 요셉의 절제된 모습같이 진실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 앞에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가감되지 않고 나로 인해서 말씀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됨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승리하는 매일매일 내 삶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예수님이 탄생되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66권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1.1의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 안에 레마로 다가왔던 계시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손상되지 아니하고 가감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응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의 욕구, 내 생각의 욕구, 내 육신의 욕구, 정욕의 욕구를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탄생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일에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요셉이 즉각 순종했듯이 즉각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